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주님의 날,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배웅기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세상 살다 보니 한 주간 두 마음을 품으셨다면 오늘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시고 집중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확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면 우리의 마른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흔들리던 삶의 모습이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굳건히 반석과도 같은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고향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 고향의 방문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 12명의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가장 큰 핵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복음은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자리는 세상에서 거절을 당하는 자리예요. 박수 받는 자리고 환영을 받는 자리고 존귀한 대접을 받는 자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거절하며 조롱하고 외면해도 또 박해까지 받아도 늘 감수해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제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야성이라고 그러죠. 그냥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불타오르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이 제자들이 정말 그 야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복된 자리에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 멋진 삶이 바로 우리 하북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복음을 들고 파송된 그 자리에는 늘 우리를 거절해요. 어디까지 거절하느냐? 박해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쭉 묵상을 하다가 이 한 장의 사진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한 장 보여주실까요?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로마 바티칸에 가면 시스틴 예배당이라고 있습니다. 가본 분도 계셨을 텐데 거기에 제단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죠. 벽화. 예수님 보이시나요, 여러분? 가운데 중앙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미켈란젤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놓습니다.
그림을 보면 중앙에 이렇게 선이 아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윗부분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한 거고 아래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묘사했어요. 정말 자세히 보면 끔찍할 정도로 그 모습을 잘 그려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식구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 명도 나오자 없이 다 천국의 주인공 되는 멋진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그림에서 예수님의 그 오른쪽 발밑에 있는 한 분을 좀 주목해요. 이분입니다. 한 손에는 뭐를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이게 사실은 저분의 육신의 껍데기예요. 육신의.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느냐? 자신의 이 온몸을 가죽 껍데기를 벗기듯 그렇게 껍질로 다 벗겨내면서 정말로 그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순교를 당한 이 바돌로메라는 인물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인물을 저렇게 그려 넣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껍데기의 얼굴을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미술 연구가들이 후대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의 얼굴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왜 자신의 초상화 얼굴의 모습을 저 그림에다가 투영했을까, 그려 넣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켈란젤로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앞에서 나의 껍질된 이 모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알량한 그 명예, 나의 권세욕, 재물욕, 그렇죠?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의 겉사람된 성품들이다. 이것들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 한 장의 그림으로 다 표현이 됐습니다. 오늘은 설교 처음이 조금 무겁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게 당연해요. 심지어는 박해까지도 받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나도 저 그림의 주인공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에 그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면서 때로는 인내하며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이 교육을 잘 받은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됐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았으니 파송해도 되겠다. 해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벌어집니다.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이 짧은 7절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정말 이 제자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의미 있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내심이고 또 하나는 권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내심과 권능.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궁극적으로 소유해야 될 겁니다. 보내심과 권능이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일까요? 아니면 보내심을 입는 자리의 모습일까요? 네, 이 둘 다 합니다. 머무는 것도 필요하고 보내심을 받는 자리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곁에 머물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뭘 하실까요? 교육하십니다. 성경 공부도 하셨겠죠? 그리고 훈련도 하십니다. 왜요?
파송되는 그 자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요, 주님 나는 파송받기 쉽습니다, 그냥 예수님 곁이 좋습니다 하면서 머무는 자리에만 있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건 미완성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완성되지 못했어요. 진짜 완성된 제자의 모습은 머무림의 자리에서 이제는 파송되는 그 자리로 발걸음이 이어질 때 완성된 제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이라고 그러죠. 산 위에 오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놀랄 만한 이야기가, 그 광경이 펼쳐져요. 예수님의 이 옷이 하얗게 정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데 신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신성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지요. 막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막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선지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모세, 이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기절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은혜의 황홀경에 제자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여기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으니 이제 여기에서 머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셔요. 산 위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사실은 산 아래에서는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에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었고 또 다투는 제자들이 모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산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은혜에만 머무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보냄을 받는 그 자리로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야. 이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 변화산상에서 같은 어떤 짜릿한 은혜의 경험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전혀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요. 짜릿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말씀, 때로는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막 그곳이 천국 같아요. 그곳이 막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다. 더 이상 머무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 참된 제자는 보냄을 받는 자리, 그죠? 파송받는 그 자리에 가라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하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만, 교회에만 갇혀서 머무는 신앙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았고 또 주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으니 제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내려가야 돼요. 비록 그곳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거절하는 환경이 있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파송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걸어가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까지 닿아지는 복된 제자의 발걸음, 그 삶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보냄을 받는 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하실 때도 이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지내고 머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한 복판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옮겨져야 돼요. 비록 거절하는 자리지만 세상을 향하여, 제가 복음의 야성이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들의 진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껏 우리의 목숨을 다내고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야만 선교지를 방문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제자들의 그런 삶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삶을 누리는 장소,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또 사업처, 일터, 학생들은 학교, 또 우리들이 많이 머무는 그 곳곳이 곧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자의 시각으로 보면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파송한 선교지인 거죠.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영광의 자리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파송받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뭘 주시느냐? 권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 권능은 바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두 개의 영적인 대결의 구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영이 주도하는 이 세력이요, 지금도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현장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제자로서 들어갔을 때 어떨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힘으로 어때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확장시키는 복된 신앙의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권능이 있는 존재예요.
제가 권능을 설교할 때 항상 이 예를 들어요. 이거 예입니다. 100톤의 화물차가 전속력으로 지금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100톤의 화물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영향력인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 100톤의 화물차가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화물차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 그러면 금방 교통사고 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어요. 손가락을 펴고 신호등을 누르면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면 100톤이 아니라 수천 톤의 화물차도 정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많은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삶에 파송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뤄가시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해를 입지 않아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입힐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제자의 삶,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과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어떠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파송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위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복음을 사역하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는 일들이잖아요. 좌충우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무슨 규모 있는 일을 할 때 항상 뭐를 참고합니까? 항상 매뉴얼이 있어요.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의료 사고에 대한 이 기사를 좀 제가 봤어요. 거기에 무슨 기록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아일랜드주의 한 큰 병원인데 뇌 수술을 합니다. 이 환자의 왼쪽 뇌를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가 오른쪽 뇌를 수술해 버렸어요. 또 어떤 병원에서는요, 멀쩡한 환자의 손가락인데 그걸 또 수술해 버리기도 하고요. 의사가 착각해서 왼쪽 무릎을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쪽 무릎을 또 수술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뭘 해야 놀라십니까? 또 기가 막힌 건요, 어떤 여성이 이제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가슴을 다 드러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조직 검사가 다른 사람하고 바뀐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왜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의료 사고가 나느냐? 결론은 하나. 의료진들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지금 제자들 이제 파송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요. 거기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을 텐데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로서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만 해라 라고 하는 매뉴얼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에 나와요. 먼저 8절부터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매뉴얼은 청빈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청빈하게 살아라. 근데 조금 해도 우리 예수님이 너무 하시죠. 지팡이 외에 양식, 배낭,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다만 신발 하나 신고 옷도 두 벌은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이 무겁죠. 여러분 제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십니다. 지금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에 덜어내야 할 것은 다 덜어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덜어낼 것은 다 덜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남에 있는 수억 원대 하는 아파트가 있고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벌어지게 한다면 제자들의 많은 이 중심은 어디를 향할까요? 오늘은 주식이 얼마나 변동이 됐나? 아침 먹고 주식 살펴보고 점심 먹고 주식 살펴보고 온통 주식. 내가 얼마나 이문과 마이너스가 되나? 그리고 부동산 시세를 늘 보면서 내 집값이 얼마나 뛰었나?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보다는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묶이지 아니하도록 뭐 해라? 다 비워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가졌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 비워내면 이만큼의 은혜지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낸다 그러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 힘으로 제자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근심들, 물질에 대한 염려들,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 가정, 그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우리 가장되는 분들에게는 어깨에 큰 짐들이 올라져 있습니다. 이 짐들을 가지고 십자가의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니 몇 발자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짐들이 워낙 눌리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길 축복합니다. 덜어내세요. 삶에 걱정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와 흔적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다 덜어내세요.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힘있게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거꾸로 뒤집으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지팡이, 또 신 한 켤레, 옷 한 벌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다 뭐 하는 얘기예요? 포기해라. 포기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따랐을 거예요. 다 포기했어요. 이들에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포기했어요. 포기했다는 거는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그래, 내 모든 걸 주님의 말씀대로 다 포기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만약에 성경의 저자라면 저 말씀 뒤에 한 구절을 좀 덧붙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 말씀을 덧붙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성을 들어요. 광야 40년의 생활, 그들은 농사에 농자도 하지 못해요.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해서는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굶주려서 죽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인데 날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리를 주세요. 목마르면 반석을 터뜨려서라도 주십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옷장사는 다 망했을 것 같아요. 광야 척박한 길을 가는데 발이 부르지도 않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한 히터를 태워요. 이 모습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 가운데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로서 십자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무거운 것들을 다 덜어내실 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 가정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도 내가 하여야 할 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제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매뉴얼입니까, 여러분? 그죠? 또 하나의 매뉴얼을 언급하시는데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 유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제자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떤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제자에게 너 저 가정으로 가라.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갑니다. 유숙을 해요. 같이 밤을 또 이렇게 지내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도록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함께 하겠죠. 근데 그 가정이 가난해요. 예를 들면 화장실도 뭐 없어요. 침대도 없어요. 밥 먹는 것도 시원찮아요. 이 제자가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웃집을 보니까 반대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만약에 다른 그 옆에 있는 집으로 가면 원래의 이 가정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예수 믿는 제자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돈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편한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유숙해라,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그죠? 불편하고 돈이 없고 세상 즐거운 것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찾아서 간다면 그거는 제자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남들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보니까 급여, 대우, 조건, 환경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 자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지금 내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향하여 가는 어리석음을 범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의 내 사명의 자리, 파송받은 자리가 비록 작고 초라하고 사람들 눈에 보잘것이 없어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거룩한 자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이 일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지켜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래요. 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가라 하는 자리. 비록 그곳이 세상의 것들이 없더라도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복음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하고 복음의 열매를 누리실 때 마음껏 누리는 정말 멋진 제자의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매뉴얼로는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관습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그 근처 지역을 이렇게 지나오면요 항상 먼지를 다 이렇게 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털어버려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고를 뒤집으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마치
이방인과 같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항상 세상에서 환영을 받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거절을 당해요.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가죽이 벗겨지는 바돌로메처럼 때로는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심지어 박해도 받습니다. 그 경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집착하지 말아요.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 의미가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순종하기까지가 제자들이 하여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열매를 맺히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자들이 결과까지 책임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세상에서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가정 가운데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전도했는데 심한 상처를 받고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아픔이 남죠. 그럴 때 상한 감정의 이 먼지들, 실망했던 그 먼지들,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요. 또 미워요. 근데 이 미움의 먼지들, 이걸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털어버려라.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만 맡겨다오. 이겁니다. 오로지 순종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또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내는 이 순종함을 꼭 배우셔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에 맡기고 이 순종함을 통하여 마음껏 제자됨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한 주간과 또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또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머무름에서 보냄받는 제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머무름에 그치지 않고 보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 학교와 교회, 내가 선 모든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파송된 제자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청빈과 의존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근심으로 복잡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 덜어낼 것을 덜어내는 은혜를 구합니다. 많이 가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비워질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시고 청빈의 영성으로 복음에 집중하며 단순함 속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거절 속에서도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제자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낙심했던 마음을 용서하소서.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절 속에서도
미움이나 실망의 먼지를 털어내고 순종으로 다시 일어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모든 열매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손으로 이루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을 해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훈련케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며 나아갑니다. 머무름의 자리에 보냄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가정으로 파송될 때는 사랑의 제자의 모습 되게 하시고 일터로 파송될 때 정직하고 성실한 제자의 모습 되게 하시며 이웃과 세상 속으로 보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 가지려 하기보다 하나님만으로 자족하기를, 청빈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길들이 다 막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저희를 보내시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랑과 복음의 사랑의 그 축복의 복음의 열매가 이제 마음껏 맺혀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권능을 위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어려운 세상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내주 내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북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귀한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